할렐루야. 언젠가 한 동물원의 사육사가 사자한테 물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자가 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사육사가 사자의 다리를 치료하려고 상처를 만지는 순간 사자가 사육사의 어깨를 꽉 물어버린 거죠. 그 때문에 사육사는 평생 한쪽 팔을 못 쓰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꼭 동물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중하고 때로 충고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고 또 탈선하고 하곤 하죠.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의 섬김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자가 그 사육사의 섬김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래요. 이게 마가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었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변화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이 주님의 섬김의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이 부족하셔서?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자처럼 또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섬기시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섬기심은 하나님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섬기셔요. 우리를 가르치셔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회당에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권 있는 자라 그러면 엄숙한 걸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마가는 바로 뒤에 토를 달아놨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는 것은 겉으로는 엄숙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좀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또 지적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믿음을 버렸도다. 20절로 건너뛰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하도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늘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매주일 나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일 뿐이었다는 거죠. 저라도 예배를 드리긴 드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고도 주일날 또 새벽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어있는 종교적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실제 삶과 바로 연결되는 가르침이에요. 예컨대 오늘 내가 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삶과 연관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습니까? 인터넷 접속하면 우리 무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그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느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가정은 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기도 좋아지고 수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점점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죽어있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정보. 우리가 TV에서 보는 연속극의 내용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이 와서 말씀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귀신의 외침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서기관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잘 몰랐던 사실 귀신이 귀신같이 외쳤어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얼핏 들으면 신앙 고백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섰어요. 사실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지식들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옳음을 외치죠.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당들은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 결과를 보세요. 파행의 연속입니다. 부부간에도 누가 옳은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식들 상처받고 가정이 파괴되죠.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치고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분쟁은 하나도 없어요. 있나 보세요. 다 옳고 다 자기가 법이에요. 문제는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진리가. 예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옳은 말을 하는 사탄을,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그런 거예요. 너 나와라. 여러분,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려냅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진리예요.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사람도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참 진리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걸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사람 신문 한 면 읽고 유튜브 한 곡 보고 와서 막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가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판단하죠. 남을 쉽게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늘 옳은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를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침으로 섬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섬기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셔요. 오늘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에 갔었는데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며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끙끙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래,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벌떡 일어나 깨끗한 말 했으니까 멀쩡하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동네에 쫙 퍼져서 사람들이 저녁이니까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인생을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자녀들의 문제가 터지고, 또 기도의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관계가 깨진 일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참으로 뼈아픈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유혹과 낙심과 아픔들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기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진토라고, 티끌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그렇죠? 또 아침에 있다가 잠깐에서 없어지는 안개 같고 드레핑 꽃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솔로몬조차도 말년에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전혀 보호해 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안의 문제거리를, 큰 문제거리죠,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시름거리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죠?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해 그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어떤 문제들 우리 한 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께 한번 완전히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소음에 마음 휘둘리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자처럼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철들지 않은 자녀처럼 우리가 그분의 섬김의 손길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섬김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라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섬기시는 손길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인격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잠시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섬김의 손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종기가 났어요. 엉덩이에 뿔 났죠. 어머니가 이리 와봐, 엎드려. 엎어놓고 한쪽 팔을 누르고 팔꿈치로 누르고 이걸 얼마나 짜대시는지 아파 죽겠다고 소리쳐도 안 놔주시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막 피고름 짜내신 거예요. 그때 저는 잠시나마 우리 어머니가 맞나? 응? 엄마 맞아? 그런 생각 들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가 골마 터진 총기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짜버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길은 철저히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우리를 섬기는 손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능력으로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를 섬기시기 위해 66구 종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섬김을 잘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시고 섬기시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믿는 마음으로 주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순적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 복된 세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잘 누리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